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주님의 좋으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아직도 세월은 어수선하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보냈던 또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거짓과 위선, 불의와 폭력이 더 이상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화평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립과 갈등이 극심했던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서 생명과 평화를 향해서 끈질기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뜻은 사람의 사람다움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언하라는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자꾸만 되새겨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평소에 영위하는 삶인 것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져야 우리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려면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가셨다고 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은 평행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공간복음서들에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에서는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내린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중풍병자가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붕에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다가 마을로 들어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전했던 본문인데 8장 초반부에 나오는 나병 환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그 나병 환자 말입니다.
나병 환자인 사람이 주님께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병을 더러움, 곧 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나병이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일고 있는 감동을 주체할 길 없던 그 나병 환자는 자기에게 벌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소문이 널리 퍼지자 예수님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동네 바깥 외딴 곳에 머무시던 예수님이 본 동네 가버나움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랜 시간 머물며 묵상했던 부분이 두 군데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부분과 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사전에 이해가 없다면 마태복음만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지고 병이 나은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옮겨온 사람들을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중풍병자까지도 포함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수이니까 환자만의 믿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 까닭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는 그들의 의지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냈습니다. 우리의 실천과 사랑은 대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나면 벽 앞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위하면서 현실을 수긍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살던 세계에서 병은 나병 환자의 경우와도 잘 알 수 있듯이 병은 곧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 병은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벌이라고 믿었습니다. 병자는 당시의 사회 통념상 하나님께 벌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병자들은 거리낌의 대상으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죄인이라는 사회적 통념의 틀 속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중풍병자의 고통과 외로움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죄인과 어울린다는 사회적 비난과 손가락질은 상관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와 연루되기를 꺼리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거룩함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게 비난과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네 사람의 도움으로 어렵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작은 자야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크논은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로 아가야, 얘야 혹은 아들아 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그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다소 밋밋하게 작은 자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는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친근하고 다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를 사회적 통념을 따라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영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말미암아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정한 호칭에 이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용서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중풍병자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잘못된 인식에 대항해서 싸워보기라도 하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병이 곧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무기력과 죄책감이 올무처럼 그들을 옥죄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꾸만 꾸지람만 받고 산 사람은 매사에 의욕을 보이지 않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눈길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이 중풍병자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져 있거나 깨져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과 우울함이 삶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압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불결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인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풀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고 그들의 믿음 덕분에 중풍병자는 병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회적 통념에 구애받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고쳐주고 싶은 그들의 믿음이 즉 그들의 간절함이 구원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본인의 믿음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존재에게 온전한 삶을 안겨주고 싶은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으로 움직입니다. 그 네 사람은 어떻게든 중풍병자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 했고 예수님은 그 따뜻한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은 주변에 구원이라는 파장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율법학자들이라고도 부르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들은 율법, 이스라엘 민족의 전설, 신화, 민담, 역사를 사람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리로만 알 뿐이지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만나자 사회적 통념을 깨버리는 사람을 만나자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 교정과 신학을 지켜내는 것이지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를 잡고 있는 절망과 무기력이 아닙니다. 마비된 몸으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나 그를 돕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법과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보다는 문자에 더욱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바보였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짓눌렸던 생명이 회복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표정으로 나타났었는지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신의 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위축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쉽게 변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몸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비된 마음이 먼저 풀리지 않으면 몸도 풀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셨다고 해서 중풍병자가 죄인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이때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일에 익숙하지만 용서하고 풀어내는 일에는 미숙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균형을 깨려고 하셨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에 붙들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들을 구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념과 죄책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매임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죄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본문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풍병 환자가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가 일으켜 세워졌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마비되었던 그의 몸과 마음이 풀렸고 맥없던 두 다리에 힘이 채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지 못해서 나른하고 피곤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많지만 가슴으로, 손으로, 발로 듣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좋은 것들로 가려서 듣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인한 변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중풍병자는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눕혀진 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해야 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만나서 생명이 회복된 중풍병자를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감사의 기운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 하나를 돕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기적은 작은 파문이 되어서 사람들의 가슴을 녹여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연대의식이야말로 이 무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가 마비에서 깨어나서 일어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참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세상에 크리스천은 많지만 진짜 크리스천,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혀를 차면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고 갔던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세상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가고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세상은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다른 이들을 모른 척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라고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으로,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구원받고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 이웃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